여러분,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단순히 쓰여진 순서대로 나열된 글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절망에서 시작해서 궁극적인 승리와 찬양에 이르기까지 겪게 되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아주 생생하게 담고 있는 텍스트를 해설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편 17편부터 21편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이 극적인 여정이 우리 실제 삶과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나는 진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나한테만 자꾸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 걸까? 억울하고 오해받고 진짜 앞이 하나도 안 보일 때 우리가 흔히 내뱉는 한숨 섞인 푸념이죠. 사실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따라갈 여정의 첫 출발점입니다. 다윗이 느꼈던 그 막막하고 숨막히는 현실, 그 깊은 절망감을 아주 완벽하게 짚어내고 있거든요. 그럼 바로 첫 번째 단계, 시편 17편에 담긴 어둠 속 간절한 기도로 들어가 보죠. 이 로드맵은 아주 끔찍한 위기의 한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금 사방이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로 꽉 막혀 있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극도의 공포 상태인 거예요. 도망칠 곳 하나 없는 이 캄캄하고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바로 절박하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였죠. 여기서 다윗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소서라고 말합니다. 그저 이 상황을 적당히 피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무엇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하고 절대적인 보호 아래 나를 꽁꽁 숨겨달라는 그런 아주 처절하면서도 시적인 고백인 셈이죠. 여기서 눈동자라는 표현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몸에서 눈동자가 제일 민감하고 연약한 부위잖아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눈앞에 아주 작은 먼지 하나만 휙 날아와도 뇌가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0.1초 만에 눈을 확 감아버리잖아요. 본능적으로 맹렬하게 보호하는 거죠. 다윗은 바로 이 포인트를 정확히 꿰뚫은 겁니다.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버려진 것 같은 그 끔찍한 순간에 단 0.1초의 빈틈도 없이 마치 눈동자를 감싸듯 저를 맹렬하게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원본 텍스트는 신이 자신의 사람들을 얼마나 예민하고 강력하게 보호하시는지를 이렇게 멋지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시편 18편 절망에서 터져나온 찬양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진짜 180도 바뀝니다. 조금 전까지 짓누르던 그 무섭고 숨막히던 공포는 온데간데 없고 완전 폭발적인 에너지를 담은 구원의 기쁨이 터져나옵니다. 위기에서 드디어 빠져나온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방금 전까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던 사람이 뱉어내는 그 엄청난 안도감과 환희가 이 짧은 한 문장에 꽉 차 있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런데 그가 부르는 호칭들을 한번 쭉 들어보세요. 반석, 요새, 구원자, 방패, 산성. 와, 진짜 숨 쉴 틈도 없이 이름들이 쏟아지잖아요. 이게 그냥 듣기 좋으려고 쓴 뻔한 시적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떠올려 보면요. 적의 화살이 날아올 때 완벽하게 숨을 수 있는 산성, 그리고 당장 내 눈앞으로 날아오는 치명적인 창을 쳐내는 생존 도구인 방패. 다윗은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때로는 숨겨주시고 때로는 막아주셨던 그 아주 실질적이고 다방면적인 구원의 손길을 이렇게 구체적인 리스트로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다윗의 믿음은 그냥 안전하고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머리로만 배운 얄팍한 지식이 아니었어요. 쾅쾅 닫혀버린 문들, 통 밑까지 쫓아온 생명의 위협, 그 뜨거운 위기의 용광로 속에서 직접 망치로 두들겨 맞고 깨지면서 삶으로 겪어낸 현실이었죠. 머리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처절한 바닥에서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아까 본 그 수많은 호칭들이 마치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단계인 시편 19편, 하나님이 주신 두 책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그 폭풍을 갔던 스펙터클을 지나고 나면 텍스트의 템포가 싹 느려지면서 아주 깊은 사색에 빠져듭니다. 오늘 해설의 원본 자료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기 위해 뚜렷하게 구분되는 두 권의 책을 주셨다고 해요. 첫 번째 책은 바로 자연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은하수나 압도적인 태양을 볼 때 입이 딱 벌어지잖아요. 자연은 창조주의 그 거대한 영광을 외부적으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하지만 텍스트는 이걸로 끝이 아니라고 짚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두 번째 책, 즉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거대한 자연이 우리 눈을 압도한다면 이 완벽한 말씀은 지치고 침체된 우리 내면의 영혼을 진짜로 다시 살려내고 우리가 삶의 무게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닻을 내려주는 진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럼 네 번째 단계, 시편 20편의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짜 위기가 빵 터졌을 때 솔직히 무엇을 가장 먼저 의지하시나요? 고대 사람들에게 병거나 말은 요즘으로 치면 최첨단 전투기 같은 최고의 군사력이자 확실한 생존 보증수표였어요. 이걸 우리 현대인의 삶으로 살짝 번역해 볼까요? 빵빵한 은행장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벌, 그리고 위급할 때 바로 전화 한 통 걸 수 있는 든든한 인맥이 될 겁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맹신하는 현대판 병거들인 셈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 눈에 보이고 매력적인 힘들을 싹 다 제쳐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그 무엇보다 믿고 의지하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결단합니다.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텍스트는 진짜 냉정할 정도로 결과를 명확하게 갈라버립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겠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물리적인 힘만 끝까지 꽉 쥐고 있던 사람들은 결국 그 힘이 바닥나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반대로 자신의 모든 통제권을 다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한 사람들은 마침내 그 위기를 다 뚫고 꼿꼿하게 다시 일어서게 되죠. 이게 바로 다윗이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뼈저리게 깨달은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시편 21편에 마침내 찾아온 진정한 승리입니다. 장장 5막으로 이어진 이 길고 험난했던 여정이 드디어 절정에 달했습니다. 왕은 완벽하게 승리했고 나라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죠.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숨통을 조이던 그 어둠과 공포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다윗은 이 성공의 꼭대기에서 내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뛰어났는지 알아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텍스트가 콕 집어 강조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은 성공의 정점에서도 그 모든 찬사의 화살표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버립니다. 자기가 거두니 엄청난 승리가 애초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은혜라는 근원을 절대 잊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이 해설에서 다룬 다윗이 걸어온 완벽한 인생의 로드맵을 다시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 죽을 것 같은 캄캄한 절망 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절박한 기도로 시작해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분을 온몸으로 부딪혀 치열하게 경험합니다. 그러고 나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의 지도를 따라 걷게 되고 세상의 눈부신 힘 대신 오직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결단을 내리죠. 그 흔들림 없는 발걸음 끝에 마침내 도착하는 곳이 바로 진실된 찬양과 승리의 정상인 겁니다. 위기를 뚫고 나가는 정말 기가 막히게 완벽한 과정 아닙니까? 오늘 이 텍스트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깊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 여러분이 목숨 걸고 꽉 붙들고 있는 여러분만의 현대판 병거는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간판인가요?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는 병거를 이제는 과감히 내려놓고 단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그분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